미국 출신의 시인 에거드 게스트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누군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는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어. 그럴지도 모르죠. 스스로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 그는 싱긋 웃으며 덤벼들었지. 걱정하는 기색조차 없었어. 노래를 부르며 남들이 할 수 없다던 일과 씨름했고 결국 그 일을 해냈지. 누군가 비웃었어.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는 모자와 우통을 벗어 던졌지. 그리고 시작했어. 턱을 치켜들고 미소를 지으며 어떤 의심도 변명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없다는 그 일과 씨름했고 결국 그 일을 해냈지. 수많은 사람이 말하지.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이 실패를 예언해. 그들은 또 말하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지만 활짝 웃으며 덤벼들어봐.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어봐. 노래를 부르면서 불가능하다는 그 일과 씨름해봐. 결국은 해낼 테니까.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18절부터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 그의 믿음의 열매로 그에게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이신칭의의 그 믿음, 이신칭의의 은혜. 그 이신칭의의 은혜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또 두 주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18절부터 22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먼저 18절에서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인간의 세상, 모든 인간 공동체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모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신앙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은 교회들이 수준이 다 같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 세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수준,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1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요. 여기서 바랄 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엘피스예요. 소망이에요. 그가 소망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없는 중에라고 하는 말씀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뭐뭐를 거스르다, 뭐뭐를 대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해봐요. 뭐겠어요? 소망을 거슬러. 소망 곁으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소망을 대적하여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이 얼만큼 많아질 거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러나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상태를 볼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약속이 실제로 가능해 보였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을까요? 사람 눈에. 불가능해 보였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미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상태에 그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가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자기의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써 그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믿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피슈티오인데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에피스투센이라고 써요. 이게 뭐냐면 부정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상태 안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갔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의지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안 믿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믿었다고요. 그 믿음 안으로 그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분석하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간주하셨다라는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라. 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통성을 이어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냐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적인 자손인 자신들에게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복이 자기들에게만 임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수의 자녀가 아니라 단수의 자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네. 아브라함이 총 8명의 아들을 낳아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지만 그 뒤를 그두라를 통해서 7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혈통적으로는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삭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이 아들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는 아들이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아브라함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이신칭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가진, 정통성이 있는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그들은 버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져 오는 아브라함의 그 정통성이 있는 자손의 그 계보를 그들은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야.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참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의 계보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누가 되었다고요?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이신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총 몇 번 나타나시냐면은 7번 내지 8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8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하란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와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3장에서 재산이 많아져서 롯과 이제 결별하게 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요단 들녘으로 가고,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 그를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17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침묵하세요? 13년간 침묵하세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가는 길에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라의 임신 소식을 알리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게 일곱 번째가 되고 여덟 번째도 되는데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그 3일길을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나시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사건을 한 번으로 보느냐 두 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7번이 될 수 있고 8번도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 총 7번 나타나서 7번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사건으로 보면.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이라고 하면 이삭이 태어난 게 기적이긴 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은 모세와 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어떤 기적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3000층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체험적인 기적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총 7번 만나 주시는데 7번마다 하나님께서는 뭘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뭘 믿는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뭐 어떤 극적인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위대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무언가를 엄청나게 바치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 그런 것이 진짜 그것도 위대하긴 한데 그것이 진짜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아브라함처럼 뭘 믿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순종 신앙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승리를 거두고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호렙산에 세우시고 거기에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그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뭘로 세우셨다 그래요? 세미한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기적과 기복적인 축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이 되어서 그 말씀 신앙으로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넉넉한 풍성함을 가진 그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이는 복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19절과 22절에서 계속해서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기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19절에서 21절에서 아브라함이 환경을 초월한 믿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성취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19절을 볼게요. 19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즉 그 약속을 받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19절에서 그러죠.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요?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순종신앙이 약해졌대요? 안 약해졌대요?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죽다,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네크로라고 그래요. 죽음에 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래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네네크로메논이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그래요. 이미 죽게 되어 왔던. 그러니까 이미 죽게 되어 왔던 것을 자기 몸이 죽게 되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그 메크로신이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그리고 죽은 상태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뭘 알았다고요? 그가 자신이 남성으로서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생식 능력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아내 사라도 여성으로서 임신할 그 능력이 완전히 끝난 상태임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카테노에센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각하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내의 육체의 현실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각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막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혀 약해졌다, 약해지지 않았다.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여기서 약해지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 병들다, 약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결코 병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그 부정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우가 있고 매가 있는데 절대 부정 우를 썼을까요? 제한 부정은 매를 썼을까요? 여기서 매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미 나이가 100세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99세지만은 나이가 이미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는데 그 나이에 이미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이미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기가 쉬울까요? 안 믿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안 믿는 게 정상이죠. 그게 보통 인간의 사고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약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를 쓰는 거예요. 충분히 약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데 전혀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18절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해져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진 상황에서도 약해졌다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요. 첫 번째 20절 상반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디에크리데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게 그냥 의심이 어떤 그런 의심이 아니라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좀 약해요. 이 디에크리데라고 하는 단어가 크리데라고 하는 단어가 철저하게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그러는지 그걸 구별을 했다고요.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뒤에 의심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절대 부정할까요? 제한 부정할까요? 예, 여기서는 절대 부정어예요. 절대 부정어 우와 함께 쓰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맞다고 말씀하셔.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가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게 그 의심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가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동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견고해지다라고 하는 말이 힘을 얻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엔듀나모라 그래요. 근데 그 엔듀나모에,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엔듀나모의 수동태인 엔의 뒤나이 모델을 써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동태가 중요해요. 수동태라는 게. 자, 바울이 여기서 수동태를 사용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진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견고해졌다라는 거고, 수동태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해졌다. 그가 강해졌다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웃기잖아요. 나이가 90이고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웃지는 못하고 엎드려서 몰래 땅에다 대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 후손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 제안은 뭐였어요? 하나님, 엘리에셀로 합시다. 자기의 이제 종 중에서 수석 종은 그 엘리에셀로 후계자로 갑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별과 모래를 통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 자손이잖아요. 자기 씨잖아요. 자기 씨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갑시다 하고 두 번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의 씨가 아니라 너와 누구의 씨, 누구의 자손, 사라의 자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의심하는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거는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아브라함이 의심한 게 뭘까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방법. 즉 뭐예요?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늙음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약속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굳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가면 딱 이제 되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이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야, 참 하나님 자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 굳은 믿음이 아니라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쐐기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움을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요?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의 믿음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해요. 21절에서 그러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요. 여기서 약속하신 그것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17절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약속.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가르쳐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 즉 모든 생신 능력이 죽은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의심하긴 했지만은 그 약속, 즉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루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성되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 창조의 의미입니다. 이 포이에오인데요, 창조하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 본문에서는 포이에사이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이게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죽은 몸이지만은, 죽은 태지만은, 다친 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살리셔서 여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성취하다라는 단어도 수동형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가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요, 누가 성취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채우셔가지고
어떤 의심에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요. 믿음을 가득 완전하게 그냥 완전한 밀도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그런 확신, 견고한 확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어떤 의심도 들어갈 수 없는 확신, 그 확신을 불어넣어서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바울이 4장 3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뭘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22절에서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그의 확고한 믿음. 완전히 꽉 찬 믿음. 21절에서 말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때로 실수도 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채워주세요? 믿음을 채워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거두고 의심이 들어갈 수 없는 그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그 믿음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완성시켜주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심도 그리고 어떤 부정함도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된 믿음. 꽉 찬 믿음. 그 믿음의 상태가 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이 믿음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완전히 채워진 믿음. 세상에 어떤 세파가 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믿음의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졌다 그래요.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지금 몇 번 봤습니다만은 로기조마이로 간주되었다, 생각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분명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2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신의 몸이 죽은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할 때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사라의 몸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그가 받아들임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 이미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그 시선을 고정시켰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가능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이제서야 그런 말 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육체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나락에 떨어져서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서 그리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보세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는 희망이 더 많아요? 절망이 더 많아요? 당연히 절망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런 믿음의 수준을 없는 사람과는 삶이, 인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따라서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왜 그래요? 인간의 삶에는 희망과 절망 중에 뭐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삶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로 알면서도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게 될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믿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어디에 굳게 서자고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이 될 때 믿음대로 된다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믿어보시자고요. 우리 뭘 믿자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려면 말씀을 공부를 해야지 믿지요. 알아야 믿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옛날에 찬송가 중에 지금은 가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날래게 뛰어나가 기억나세요? 예, 옛날에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면 그 말씀의 자리에 날래게 그냥 좀 편한 말로 하면 잽싸게 그렇게 누구보다도 앞서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의 경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넉넉함과 풍성함과 여유로움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기적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된 믿음은 뭘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신앙으로 참된 신앙을 이루어 가시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정통성, 참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그 정통성을 이 땅에서 세워가며 세상에 믿음을 보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렵지만 말씀을 다 믿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우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하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어려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고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면 나는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인데 나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아브라함도 했는데. 성경을 공부해도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능한 믿음이었다면 나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담대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높아진 만큼 하나님의 페이버는요 더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높은 믿음의 경지까지 잘 나가보자고요. 그러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